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랑? 나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세요. 눈을 보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뜨는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정다인.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영원한 보좌의 플랫폼. 야호!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쉬지 않고 하나님 시간 속으로 콕콕. 나는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갈래요. 내가 누를 보좌에 파수만 돼. 야호!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찬양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콕콕. 하나님의 것, 하나님 힘 가지고 나는 절대 누릴 보좌의 안테나. 생명 살리는 전도 속으로 고. 하나님 시간 속으로 고. 야호! 다음으로는 영원한 망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제약막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권 새 사명.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25시 응답을 찾아 누려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땅끝까지 진인할래요. 아멘. 사회자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 2025년 5월 4일 태영합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는 김지우, 이재나, 서도준 랩넌트 특송 있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복음 16절 말씀. 아멘. 계속해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더 이상은 무리인가? 그냥 마태복음에서 끊을까? 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아빠. 감사합니다. 이주와 지우, 제나, 도준이 랩넌트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 한 주간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배를 위해 홍민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참된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셔서 성령의 열매로 흑암을 꺾고 현장과 237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28자 선교대회를 통해 언약의 말씀 24 제자, 25 현장 제자, 영혼 제자, 24 제자팀, 25 비밀팀, 영혼 작품팀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유저지 에덴 유저지 원리스 교회 오미아 선교사님의 포럼을 통해 미국과 다민족 복음화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한 기도 응답으로 미주와 5천 종족의 렘넌트의 천망대 안테나 3가지 뜰을 회복하는 RUTC 건립하는 응답을 중직자에서부터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현장을 보면서 참여하면 RUT 세운 일에 쓰임받게 하신 포럼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삶 집중 기도로 개개인 속에 하나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보좌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나의 현장과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정표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기도의 사람 영적 서밋으로 237 치유 서밋 쌈들의 주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유광수 목사님, 정재웅 전사님께 오직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옵소서. 지금 예배를 방해 놓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갈보리산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정재영 전도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 비켜줄래? 슬며시 그렇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뺏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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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을 들고 옆에 있는 랩너트들과도 인사하시고, 네, 오늘 예배 잘 왔다. 안녕. 안녕. 네. 오랜만에 본 사랑이도 있고요. 네. 우리 함께 우리 또 랩너트들 말씀 각인하는 귀중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랩너트들이 현장에 가는 거예요. 네. 각인된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현장에서 함께 말씀을 각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 자, 준비. 자, 준비. 랩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른손 들고 오, 왼손도 같이 돌릴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이렇게 말씀 확인했으니 나는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렘넌트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세계의 정복자예요.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배자예요. 그래,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자, 나는 누구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전도자예요. 네, 이렇게 말씀을 확인했고 정체성을 확인했으니 이제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 자녀라는 하나님 자녀의 확신. 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확신. 자,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자,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승리의 확신. 네,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사죄의 확신. 네, 문제가 변형됐죠. 네. 자, 이렇게 확신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자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각인하시고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확신 가지시고 복음 양육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 모아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때에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그 말씀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이번 주 반드시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적용이 되시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요, 잘 안 믿어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올려주시고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요.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그쵸?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 약속이 실제 나에게 믿어지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많은 태영아 부모님들 계시는데요. 우리 후대를 향한 많은 꿈과 또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먼저 이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라는 이 언약이, 이 약속이 나의 언약으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아져서 내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라는 이 복음이 나에게 개인화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나중에 후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돼요. 아니, 내가 왜 개인화가 안 됐는데, 개인화 안 된 건 난데 왜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후대가 부모님의 인생을 통해서 세워진 망대, 여정,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갈보리산에 그 시간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라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진 그 갈보리산의 그 시간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도 어떻게 되죠? 당연히 세상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와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다 끝내셨구나, 이게 갈보리산의 언약인데요, 이 언약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왜 우리 가정은 아직도 부부 문제가 있느냐? 그 속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네. 왜 아직도 우리 집은 갈등이 있느냐?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다른 방법 찾아가면서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고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 그 문제 앞에 딱 서서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났는데 왜 아직도 우리 교회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냐?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피하고 회피하고 덮어버리고 싶을 수도 있지만요, 오히려 그 문제를 해줍고 그 언약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갈등 속에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한 시대적인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시대적인 응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단은 갈등이라는 걸 통해서 보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쵸, 그 응답 붙잡을 수 있는 나의 갈보리산의 시간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발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라는 이 언약 나는 붙잡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자녀에게 영적 문제가 와요. 자녀에게 문제가 와요. 근데 하나님의 그거는 중요한 이정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도록, 이걸 발견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갈보리산의 이정표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그 말씀이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믿냐면요, 서론으로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 같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처럼 불의를 못 참고 뭔가 꾸짖으신 그 모습만 보고 예수님이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예레미야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옆에서 울어주시고 같이 옆에 서 계시는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요, 교회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제사역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출흑암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뭐라고 오해하냐? 엘리야처럼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막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또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을 것 주시는 거 보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만 오해했던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과 뭔가 성경을 가지고 막 싸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시구나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복음마저도, 언약마저도 오해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지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면서 우리 집은 왜 이러지? 다 끝났다라면서 왜 아직도 그 문제는 나에게 계속되고 있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정말 세우고 싶으신가요?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지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 떠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고통인데,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저주인지도 모르겠어요.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나 보다라고 오해하며 살아가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내 힘 내가 믿고, 그렇죠? 나를 믿으며 그렇게 오해하면서 살아가요.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떠난 그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아가느냐? 죄와 저주와 죄송합니다.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 죄 때문에 온 저주, 재앙, 민족에 흐르는 저주, 재앙, 또 내가 사는 지역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에 치여가지고요, 이리저리 치이면서 살아가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대 없거든요. 이렇게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문 안에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세워놨어요. 견고한 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영원한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요, 그렇죠?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셨던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저주와 재앙의 길을 저주인지도 재앙인지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딱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두고 기도하신다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길 기도하신다면요, 정말 하나님 떠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와 의논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뭐가 재앙인지도 모르고, 뭐가 저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돈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야. 사람 잘 만나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의 이정표,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세워져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죄 문제,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구나. 나는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했고, 나는 사람 때문에 문제라 생각했고, 나는 내 환경 때문에 문제라 생각했는데, 내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구나. 그 죄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갈보리산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탄의 힘을 전혀 이길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그리스도 말고요, 머리로만 지식으로 알아서 뭔가 문제처럼, 시험 문제처럼 시험만 잘 맞추면 된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죠. 근데요, 실제 내 삶의 문제잖아요. 내 삶에 와 있는 문제잖아요.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와 있는 그 문제를 우리는 실제로 현장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문제의 근본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 계신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도 조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래 부드럽게, 그렇죠, 사랑이 넘치게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후대가 진짜 이 복음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후대로 세워지길 원한다. 렘넌트의 시작은 부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진짜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야 공생의 3년 동안 그냥 따라만 다녔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안에 갈보리산의 이정표가 세워진 그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교회에 올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다는 그 결론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나중에 다 순교했어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뭔가 대단한 용기를 내서 했을까요? 아니요. 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갈보리산에 서 있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음을 발견할 때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요, 이제 교회 안에서 자라왔는데도 오랜 시간 동안 갈보리산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열심히 믿었고, 또 저도 이제 중직자 자녀이다 보니까 보이는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럼 잘하고, 잘 만들어서, 잘 지어서 잘하고, 또 뭐 기도도 열심히 하는 척, 남들보다 조금 더 한 5분 더 늦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늘 의문 가지고 늘 궁금해하면서, 그렇지만 그래 뭐 교회 안에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척 했는데 사람들은 저를 보고 신앙이 좋다 그랬어요. 예배 잘 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잘 가고, 그렇죠? 기도 잘 하고, 포럼 시키면 뭐 틀릴만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감사하게요, 지난주에 선교사님께서 포럼 하셨던 것처럼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혼자 두게 하셨어요. 그 문제를 내가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가 인본주의 다 끌어다 써봐도 해결되지 않고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던 제게 하나님은 저를 홀로 두시고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또 사람 의지하면서 사람만 바라봤던 저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무슨 축복을 주셨냐? 상처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사람 바라보거나 사람을 믿지 않게 되고요, 내 실력 의지하지 않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통해서 완전히 깨닫게 하셨어요. 나는 우리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대체 왜 아직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냐라고 원망도 했고요,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왜 아직도 그대로야 라고 하면서 불신앙도 했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갈보리산에서, 그 갈보리산에 서 있는 그 십자가를 보게 하셨어요. 아, 나는 내가 진짜 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오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갈보리산에 서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근본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음을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리스도가 아니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 근본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었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여전히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여전히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하면 저도 똑같이 힘들기도 하고요, 실망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똑같이 불평도 하고 저도 모르게 불신앙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제 인생을 통해서 보좌의 캠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직의 이유를 붙잡은 저를 통해서 현장에 이 오직 복음만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갈보리산에 매달려 계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며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내 죄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사탄이요? 절대 못 이겨요. 오히려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녀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복음을, 이 언약을 믿기만 하면요,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막 드러나게 하셔서 막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완전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완전히 끝내셨고 그 과거를 완전히 발판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체험하는 게요,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남아있는 현재의 나에게 남아있는 문제들, 옛 체질, 내가 과거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게 돼요.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으면 난 절대 안 되는 존재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단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 내 삶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기 전까지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도요, 진짜 우리의 후대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요, 내 삶을 통해서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내가 우리 후대에게 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과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인도하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시작했다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우리의 후대를 맡기고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나와 우리의 후대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갈보리산의 이 시간표를 통해서요, 우리의 매일이,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와 사건이 그게 크든 작든, 그쵸? 아이가 크게 울든 작게 울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구나 라고 결단 내리시고 그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좌의 캠프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론으로요, 우리 확인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은요, 예언된 사건이었어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건이었어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5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구약에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고통받으시고 멸시받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게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은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울 필요도 없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5장 3절에서 6절 보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6절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영적인 눈을 떠서요,
말씀을 통해서 갈보리산에 그 십자가에 나 대신 매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가 성경에서만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란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막아보려고 열심히 막 노력도 해봤지만요. 거짓 소문을 막 퍼뜨려서 막아보려고 했지만요. 오히려 전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신 주님께서 40일간 집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망대, 사단의 망대를 갈보리산의 시간표를 통해서 완전히 깨뜨리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보좌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으로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 이정표를 통해서 후대 앞에 237, 5천 정도 살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갈보리산의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게 되시는 귀중한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받았잖아요. 내 인생에 진짜 이 갈보리산의 시간표를 통해서 나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근본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시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서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봤을 때는 예수님이 딱 십자가 지셨을 때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심지어 욕을 하면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인본주의 쓰면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요.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 저 방법 쓰면서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정말 내가 이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내 인생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허락하셔서라도 내게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걸리는 문제, 내가 늘 넘어지는 그 어려움, 그때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있는데요. 내가 진짜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세워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도 속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도 속에 있을 때요, 그 기도의 모습을 후대가 보고 자라는 거예요. 정말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싶으시고 정말 언약을 전달하고 싶으시다면요, 이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발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내 삶에서 누리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자란 후대가요, 우리의 후대가 237, 5천 정도,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 복음을 천하 만민 땅끝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후대가 그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 삶에 이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만나시고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요, 복음이 내 인생의 개인화가 되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세워야 될 이유를 붙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며 그 복음이 나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보좌의 망대를 세워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내 삶이 되어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불 좀 켜주세요.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겁게 예물 드려요. 다윗 왕처럼 나의 보물을 창고에 가득 쌓는 헌금에 힘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하소서. 237 서밋에 참언약을 붙잡고 버려진 꽃핀 것 살리는 빛의 헌금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렘넌트들 품에 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기도문 보시면서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 세계 살릴 여기에 우리 렘넌트의 우리 이름 넣으시고 함께 품에 안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렘넌트를 위해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단 한 번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통하여서 우리의 후대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들을 발견하는 귀중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의 흑암이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포럼하시기